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슐라의 마허의 해석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번 알레고리적 해석과 오늘 문자적 해석 그리고 루터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해석에서 크게 양대 산맥으로 가른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알레고리적 해석과 오늘 말씀드릴 문자적 해석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제 이 두 해석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문자적, 역사적 해석과 이제 영적, 신비적 해석.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세 시대는 이 영적 신비적 해석이 더 우위를 차지했는데 중세 신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과 함께 영적 신비적 해석에는 또 세 가지로 또 세분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알레고리적 해석, 도덕적 해석, 그리고 종말론적 해석.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알레고리를 번역할 때 우의적, 우의, 풍류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데 딱 적합한 번역은 아닌 것 같고 말하자면 좀 강화된 은유 이런 의미로 확대된 은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왜 알레고리적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그리스의 종교적인 경전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그 문학 작품들이 비합리적이고 좀 신비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철학적 전통에서 이 종교적 경전을 이해하려고 할 때 대단히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철학적인 시각으로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해석하는 방법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인들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구약 성경에 도입했다. 지난번 해석이 그거였잖아요. 알레고리적 해석. 이러면 장점은 뭐겠어요? 성경 해석의 아주 융통성이에요. 그리고 풍부한 이제 상징, 자유로운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반발하는 이 해석이 바로 문자적 역사 해석이에요. 중세는 왜 알레고리적 해석이 강했을까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말하자면 전반기에는 플라톤 철학과 이 성경의 혼합, 그리고 후반기에 오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성경과의 혼합.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철학적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 바로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주 유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세 시대에도 이제 예외적인 다른 학파가 있었는데 이 알레고리 해석은 주로 알렉산드리아 그러죠. 알렉산드리아. 동서양의 문물의 총집산지. 그 로마의 수도인 로마보다 더 번창했다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 주를 이루었고, 요 중세에도 문자적 역사적 해석은 어디서 이제 성행했냐? 바로 안디옥의 시리아 학파였어요. 안디옥이라는 지면 안디오쿠스 통치자 이름을 따서 도시가 된 거죠. 그 시리아의 중심 도시 안디옥.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출발지 안디옥이잖아요. 이 안디옥의 이제 시리아 학파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치중했다는 거죠. 이제 이 그리스도 이 학자들이 문자적 해석에 치중했던 또 직접적인 원인은 여기에도 안디옥의 유대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물론 필론에 와서는 알레고리 해석을 도입하고 했지만 쭉 그 이전에 유대교의 이 성서 해석에 이 주류는 알레고리 해석이 아니고 문자적 해석입니다. 글자 그대로 믿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안디옥의 이제 유대교 학자들이 이 문자적 해석을 했고 거기서 영향을 받은 안디옥의 그리스도 이제 신학자들이 시리아파라고 하는데 이 시리아파가 문자적 해석을 했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교에서 이제 문자주의가 아주 성행한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에스라 구약 성경도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이 에스라는 이제 그 바빌론 포로 시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당시에 이 주도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이제 문자주의인데 소위 말하는 초문자주의.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문자주의. 이걸 또 다른 말로 축자주의라고 하는 거죠. 1.1획 점까지 다 하나님의 영감이 깃든 축자 영감스러운 축자주의. 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 이제 이 구약 성경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구약 성경으로 오늘날 이렇게 편집된 것이 바로 포로 귀환 때부터 이 심각한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를 두고 이 경전화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당시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포로 시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쓴다는 거죠. 아람어.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다 위로 올라가면 상위 언어 개념은 세머인데 그 하위 나눠지는 세부 언어군에서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쓴대. 구약 성경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도 그렇고 당시에 본격적으로 편집되기 전에도 문서로 있을 때 히브리어다 이거죠.
거의 70년 같으면 거기 벌써 2세, 포로 2세, 3세들이 바로 바빌론 지역에서 탄생하고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 그래서 아무리 같은 셈 어군이라 하더라도 히브리하고 아람은 같은 건 아니잖아요. 뭐 서양 사람이 언뜻 들으면 한글이나 일본어나 좀 비슷하게 들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 문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한자 신경을 써서 번역을 했겠네요.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초문자주의가 나오게 된다. 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지난번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지나친 상징, 지나친 이 임의적인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원 성경 뜻하고 너무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이 문자적 해석, 특히 초문자적 해석은 너무 글자 자자구구 문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 문자 이면에 있는 진정한 실제적인 의미를 놓칠 우려가 많다. 이런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요게 먼저고, 요게 앞시되고, 요건 나중이죠. 요건 뭐 최소한 기원전 뭐 5세기 뭐 이때 이야기고, 요건 이제 기원 후 이제 지금 뭐 고대 교회, 중세교로 막 넘어갈 때 이때 이야기잖아요. 이 시리아파는 이제 문자적 해석을 하는데 초문자로 기울이진 않고, 그렇다고 알레고리로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간도 아니고, 이쪽으로 좀 문자로 기울어지면서 초문자주의를 피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안디옥 시리아파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편찬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유대교가 이제 새롭게 이제 혁신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 시절에 포로 시절은 당연히 성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교 절기가 바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농산물을 뭐 파종하고 수확하고 하는 수장절 뭐 전부 농사와 관련된 절기잖아요. 그 땅이 없으니까, 자기들 국토 없으니까 그런 절기를 지킬 수도 없어. 성전 없죠, 땅 없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매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해 주는 랍비, 그리고 그 랍비가 해석해 주는 율법, 더욱더 율법 정도가 되고, 성경 해석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을 자자구구 기록하고 옮기는 또 서기관,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나오게 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 2, 세 번째로 이 문자적 학파에서 빅토르 학파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세 시대죠. 왜 빅토르 학파냐? 이게 파리에 있는 수도원 이름입니다. 이 수도원이 세인트 빅토르, 세인트 빅토르.
스토르, 수도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는 이런 흐름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자세한 건 뭐 생략하고요. 이 사람들 말에 이제 귀담아 들을 만한 게 성경 해석은 해석과 주해가 있다. 해석은 에이세 게시스 라틴어로, 주해는 엑세 게시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석은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가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을 그 글자에 집어넣는 게 해석이고, 주해는 성경으로부터, 문자로부터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 그게 주해가 돼야 되지, 해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게 주제할 루터의 성경 해석으로 들어간대요. 루터도 이런 성경 해석의 방향이 뭐 하루아침에 또 전적으로 루터 자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예비적인 쭉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루터로 흘러 들어오는 그 성경 해석의 그 흐름,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선 보면은 이제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종교 개혁의 선구자라고 이제 일컬어집니다. 1328년에서 1384년. 그러면 몇 세기 물입니까? 14세기예요. 아직 중세가 뭐 채 끝나지도 않았다 할까요? 뭐 또 르네상스가 막 시작된 때, 르네상스가 14, 15, 길게 잡으면 16세기까지 르네상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초기죠. 중세 마지막이고. 이때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 그런데 이 사람이 벌써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권위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당시에 14세기에 벌써 교황제 폐지, 그리고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만찬 때 빵 조각이 축사를 한 다음에 성도의 입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리스도의 살이다. 그게 살로 변한다. 화채설 서를 부인하게 됩니다. 가톨릭 정면으로 대결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영국 사람들이 훨씬 더 진취적이라고 해요. 루터보다 약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벌써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을 처음 자기가 번역해서 영어 성경을, 그전엔 전부 라틴어로 바뀌었대요. 영어 성경. 이 사람도 바로 이제 여기 말한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가 바로 종교 개혁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위클리프와 함께 또 이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 상스가
역시 루터의 또 성경 해석의 길을 열어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르네상스에서 나오는 사람이 좀 뭐 복잡하다만, 르네상스가 이제 14세기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탈리아에서. 피렌체가를 중심으로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 그래서 15세기 될 때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다 퍼졌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그 인문주의라 그러잖아요. 르네상스의 정신이 인문주의 정신이다. 인문주의, 휴머니즘, 쉽게 말하면 휴머니즘. 인간성 존중주의, 인간 중심주의, 인간 본위주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호모가 휴먼 인간 아닙니까? 인문주의. 그 인문주의 정신을 어디서 찾았냐? 이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는데 그리스, 특히 뭐 로마 고전 자기들 알지만 그리스 고전은 사실은 고전은 그리스 쪽이 더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리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기운이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 당시 중세 때, 이때 지금 14세기 뭐 14세기 이때 성경은 불가타. 이게 신구약 라틴어 번역입니다. 불가타. 이 책만 봤어요. 이제 이 성경만 봤는데 이 불가타 번역도 문제 있다.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읽어야 되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읽어야 된다. 해서 성경의 원전의 중요성, 원어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었어요. 르네상스에. 이제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는 불가타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어에서 바로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루터는 물론 히브리어에서 이제 구약, 그리스 신약은 그리스어, 루터도 마찬가지로 루터가 1534년에 독일어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게 바르트부르크 성 하는 성에 일부러 그 성주가 이제 보호를 한 거죠. 신변이 좀 위협이 있으니까.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뭐 거의 갇혀 있는 상태에서 두문불출하고 성경을 쫙 번역한 게 바로 이 루터의 독일어, 최초의 독일어 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신구약 그 루터 독일어 성경 신약 부분을 로마서 부분인가 해서 독일어 다 단어 찾아가지고 제가 막 해석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좀 믿음이 더 좋았던 거예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이제 번역했어요. 이게 문헌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합니다. 독일어. 그때 또 뭡니까? 그 이전에 무슨 인쇄기가 나왔잖아요. 인쇄기. 그래서 우리 뭐 직지심경은 뭐 그보다 뭐 훨씬 더 빨리 인쇄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판으로 그 이제 손으로 찍는 거고, 이거는 기계로 돌아가는 구텐베르그 인쇄기는 기계가 돌아가는 인쇄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틀린 거죠. 이 인쇄기의 발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독일 성경이 모든 독일 국민에게 다 배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각자 이제 자기 손에 쥐고 이제 접하게 된다는, 그 알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여기에 이제 앞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탈리아의 발라, 뭐 꼭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안 치니까. 발라의 또 로이 힐린, 독일 사람 로이 힐린, 그리고 이제 이 이름 유명한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가 이 16세기 초에 이 대표적인 인문주의자입니다. 루터와 협력도 하고 또 이 대립각을 세운 이런 인물이죠. 그 에라스무스는 마치 교회 사적으로 보면 이 카톨릭에 대해서 루터만큼 정면 대결한 사람이 아니고 종교 개혁 흐름과 카톨릭의 중간쯤 노선에서 이 중용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 중용을 지킨 그 노선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 제자들 이어지다가 결국 그 흐름은 사라져 버리는. 그래. 남은 거는 카톨릭하고 종교 개혁파만 남게 된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길을 걷다가 사라져 버린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루터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람, 이제 인간의 숙제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만났냐? 중간에 여기 성경이다 이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아니지, 직접이 아니지. 성서 기록자에게 뭘 주냐? 계시를.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영감. 영적인 감동으로 딱 봐요. 그 전선으로 전기가 흐르듯이 쫙 어느 게 전선이 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계시의 내용이 영감의 상태에서 딱 이 사람이 주어지면 이 사람이 딱 뭡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딱 이게 성경이다 이거죠. 언어 기록.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는 신자들은 자, 이 사람들은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남은 거는 기록물만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이 그럼 일반 인간들의 뭐 역사서, 문학서, 온갖 서적인데서 그 중에 종교 서적 중에 하나냐, 종교 분야의 서적이냐, 이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그 저자는 누굽니까? 그런 말. 이거는 이제 단순한 이제 전달자고 성경에 이 사람이 저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자인 거래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고 루터 이전에 뭐 물론 중세도 그렇고 고대 교회도 그렇고 다 성경을 이렇게 본다. 루터만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그 뒤에 앞서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쭉 봤지만은
그 사람들은 19세기에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성경 기록 당시에 역사적인 종교문헌, 기독교 종교문헌 아니면 유대교 종교문헌으로 봤다야지. 근데 종교적 문헌이 그럼 구약만 있고 신약만 있느냐? 그 당시에 이제 국가들, 민족들의 다른 종교적 문헌, 이게 종교사학파가 비교해서 연구를 한 거 아닙니까? 종교사적으로. 그래서 벌써 성경을 평가하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물론 어거스틴도 그러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계시가 언어로 기록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서적을 이해하듯이 다른 서적의 이해는 이해 도구가 뭡니까? 전부 이성이야, 이성. 이해니까, 이성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이성적 이해지 뭐. 왜냐하면 문학 작품이든 철학 서적이든 물론 뭐 어려서 모를 수 있지만 다 인간이 이성이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 학습해 나가면 이해 못할 게 없죠. 다 같은 인간이 말한 거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다. 뭐 우리 성경 해석한 것도 다 그래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뭐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루터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하죠. 이성적인 사고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고, 말하자면 믿음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이 빛비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권위죠. 권위.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중세 가톨릭 교회, 뭐 루터 당시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거의 대등한 권위를 어디에 두냐? 교회의 권위를 거의 대등한 수준. 나중에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경, 구약 뭐 39권, 뭐죠? 토탈 66권, 66권을 또 신약 26권입니까? 66권 중에서 29권, 27, 그걸 정경으로 확정할 때 그걸 누가 확정했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논의와 수기 끝에 이게 캐논이다 하고 정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하고 뭐 같은 서열이죠. 근데 교회의 권위는 누구로 대표되어 있냐? 교황으로 대표되어 있죠. 그 교황의 성경 해석, 교황의 뭐랄까 교서, 교황이 낸 교서, 이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 입장이고, 루터는 거기에 이제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바로 이게 문제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최고 권위.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써요. 성경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말을 써요.
성경 스스로 성경을 써. 야, 성경 이 구절 모르겠다. 로마 가톨릭 같으면 아, 옛날 교부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해석했다. 아니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해석했다. 교부들의 해석의 권위를 가져온다 이 말인데. 근데 루터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성경 안에 다 해답이 있고 해석이 다 있다. 성경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믿음. 믿음이란 거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안에 나의 구원이 있다. 이런 걸 믿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같은 구절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경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 왜 그러냐?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령의 조명이 있다. 이거 참 애매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성령의 조명이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어쨌든 이 아까 말씀드린 알레고리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을 대단히 혐오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저자에게 계시를 영감으로 계시를 줘서 기록하고 했을 때 오직 적합한 언어로 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언어로 최초로 표현된 거다 이거죠. 바로 그 최초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되지. 거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주해가 아니고 자기 생각 사상을 성서 텍스트에 오히려 집어넣어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걸 이거는 쓰레기고 다 헤어진 누더기고 온갖 잡동산이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아주 혐오스럽게. 그리고 이 대표자로 바로 오리게네스를 들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상징적인, 신비적인, 알레고리적 해석 때문에 이 사람은 진정한 신학자가 못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다는 거지. 야, 근데 이 루터가 이제 한 그 말씀, 그 나이 30세 때 자기가 이제 그 시편 강의를 했어요. 시편 강의를 했는데 루터가 이제 아까 연도를 안겠습니까? 1483년에서 1546년. 그 30세 때 시편 강의를 했는데 이 시편이 31편 1절 에서 뭐가 나오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런 대목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강의를 하면서 딱 느낀 건 뭐냐면 주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증오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팍 발견됐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 자기는 곧바로 죄인이 돼버려. 죄인으로 드러나쁜다 이거지. 야, 이래서 이제 내가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의를 많이 말하잖아요.
이 바울을 로마서에서 말한 하나님 의를 만나 바울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증오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말이에요. 왜? 아무래도 하나님 의에 자기가 이루지 못하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딱 깨닫고 나니까 다시 이 로마서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시편 31편 1절에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할 때 건지기 뭘 건져 개나발 뭐 이런 식이죠. 내가 죄인인데 뭐 건져지 뭘 건져져 이렇게 됐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 완전히 딱 살아있는 하나님과 딱 만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심판이 아니고 의인이란 것은 나의 공로로 인한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구나. 그렇습니다. 의인한 게. 그러니까 공로를 생각하면 완전히 의 앞에 나는 죄인밖에 안 되죠. 죄인.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지금 이 루터를 서로 보면서 그 의미가 점점 이전과 달리 더 새롭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공로라는 게 뭡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공로로 의롭게 된 거야. 선행으로. 잉여 공덕선도. 그러니까 당시가 루터 당시가 어쨌습니까? 레오 10세가 교황이었잖아요. 레오 10세가 메디치 가문 출신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 출신 레오 10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지금 건축하고 하게 됐잖아요. 지금도 있는 바티칸에 있는 그 바티칸 성당을 건축하는데 그 엄청난 대역사에 엄청난 건축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각지에 이제 면죄부를 말 잘하고 선동력 있는 신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유럽 각지에 다 면죄부를 팔도록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면해주고 그럼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고 더 비싼 면죄부를 살수록 더 고급 천당에 가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천당 안 고쳐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 하층민들은 살 돈도 없고 그리고 뭐 가봐야 아주 낮은 천당을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심각한 공로. 야, 근데 믿음 한 방으로 바로 의인이 돼버려. 야, 그리 바울도 정말 신기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의인은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이고 원죄에서 풀어놓음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원죄에서 풀어놓음을 받고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망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해방. 죄와 사망에서 해방. 야, 그러니까 이때 죄와 사망이 이제 뭐겠어요? 죄가 사망을 가져오고, 근데 이 사망 이거는 바로 나중에 둘째 사망까지 봐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육신적으로 겪는 거지만 최후의 심판 때 둘째 사망에 봐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죽음을 가버리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가져오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이 믿음이 이것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가지고 막 믿기로 하자, 막 믿습니다 한다고 믿으시면 그것도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거든. 이걸 믿음을 루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냥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다짐, 마음가짐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 은혜. 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한자로 이신칭이라 하잖아요. 믿음으로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지, 이신칭이. 요때는 참 한자가 아주 이신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득이. 야,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개신교회 오늘까지 흐르는 이제 복음이지, 복음. 믿음. 저도 뭐 옛날에 우리 장로교 제가 다닐 때 뭐 어느 교회 가나 설교마다 믿음 어느 교회 가나 믿음 빠져. 뭐 믿음 노이로제 그럴 정도로 믿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좀 믿음이 같았어. 믿음을 촉구하고 막 심지어 또 믿음을 강요하고 막 이게. 근데 루터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고 은혜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서 이제 진정한 구원은 이제 봄이 아닌가, 봄. 일로 이제. 이것도 순간이도 딱 믿는데 바로 의인 돼버니까. 그리고 저도 이번에 발견 사실이 내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준다고 루터가 말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것이 네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네요. 야, 그렇죠. 칭하기만 하고 아직은 의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따 공로를 자꾸 생각하는데 뭐 행함이 있어 네 의인이 되지. 성화를 거쳐야지 일 하잖아요. 근데 루터는 일단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의로운 자인 것이 바로 의로움을 칭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딱 말해요. 그 봄.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본즉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루터의 믿음과 이 이신득이 그리고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보면 바로 위치 회복된다. 요거의 상관관계를 아주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이 감동을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하나님의 의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됐다 이거죠.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막 새롭게 다시 태어났음을, 열린 문을 통해 낙원 그 자체로 들어왔음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뭐 그냥 교리적으로 사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자기 신학을 고안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제 주관적인 체험이죠. 이제 이 신대. 그만큼 루터 당시의 로마 가톨릭은 더더구나 또 아우구스티누스 그 회 신부 아닙니까?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회. 엄격한 율법과 고행을 살아가는 고행의 삶을 산 그런 신부였잖아요. 수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단에서 안 되는구나. 행위로 고행으로 뭐 봉사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막다른 자리에서 이걸 딱 느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울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을까? 율법으로는 유대교의 끝자락에서 율법적 유대교의 끝자락에서 결국 탁 돌아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역시 막다른 자리에 가야 이게 탁 열리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길이 없을 때. 그 복음, 개신교의 진정한 복음. 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 근데 요 문제, 뭐가 문제냐? 왜, 나의 구원자가 되느냐? 왜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사해주게 되냐? 요게 바로 대속적 주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루터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뭐 턱 믿겨지면 괜찮죠. 근데 그게 참 너무나 그게 쉽지 않은 믿음이다. 이게 뭔지 알겠습니다. 대속적 주문. 그것도 뭐 정말 믿어지마야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500년, 이후로 500년 개신교 역사에서 이 대속적 죽음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럼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뭐 하냐? 성령이 농땡이지냐? 어쨌든 현실은 못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 대속적 죽음. 이건 지금 해석하고 좀 빗나갔는데 제가 이야기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도 결국은 은혜냐 인간의 그 어떤 구원에 이르기 위한 협조, 동참, 그게 뭐 공로 아닙니까? 협력, 인간 협력. 네, 요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냐. 그래서 루터는 이제 성경 중에서 그 야고보서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이건 이제 성경 축에 안 넣어줍니다. 이 루터가. 이건 지푸라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제 정경에 잘못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는 바울의 칭의와 반대가 되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이제 행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칭의는 신을 강조하는데 이건 행을 강조해요. 근데 인간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참 그 강요가 아니고 그걸 고려하는 게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좋은 행실, 미덕적 현실을 이야기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그게 문제지. 유다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 두 책은 기독론적인 관점이 빠졌다. 없다. 이게 없어.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고 신약은 그 메시아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메시아 약속인데 결국 구약의 주 내용은 율법이고, 신약의 주 내용은 복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약속이냐 성취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근데 다른 종교 교육자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구약과 신약을 다른 책으로 보지 않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아까도 자기 경험을 말했지만 이 주관적 경험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이 주관적 경험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구약 신약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혀 있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 문자적,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그 자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성경 해석의 목적이 있다. 해서 이게 마침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신학. 이런 루터의 이 성경 해석을 보면 뒤에 신정통주의로 알려진 칼바르트의 전체 신학 사상을 후기로 갈수록 그리스도 중심 신학을 봐요. 이 다 루터에 나온 이야기. 그래서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성경 대목이든 이것이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이고 다른 데로 비껴가는 해석은 전부 틀린 해석이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게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권위나 다른 외부적인 요소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성경 안에서만 성경을 해석이 된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서 자기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그 루터가 그 당시에 이 전체 독일인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기가 쓰인다는 그 벅찬 마음으로 번역을 했지 않았겠어요. 좀 놀라운 사람이고 막 그 시대로서는 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이 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뭐 루터도 칼빈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까지 흘러와서 이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지 않았나. 만약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 없었고 가톨릭으로 하면 쭉 갔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지 않았나. 믿음으로 믿어지는데 딱 구원을 의롭게 됐다. 보여졌는데 완전히 내가 위치해보고 있다. 그 원리가 같은 것 같아요. 그 말을 가톨릭에서 그 말을 못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하면 가톨릭은 그러면 루터의 이런 도전을 어떻게 해석했냐? 1546년 여기 루터가 죽은 해입니다. 루터가 딱 죽은 해에 가톨릭은 뭐지 생겨? 아이고 그놈아 잘 죽었다 이래 되겠죠. 하우 속 시원해하겠죠. 왜? 자기 신부였습니까? 가톨릭교 신부였는데 다 키웠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가르치고 라틴을 가르치고 헬라어 가르치고 말이에요. 다 교육시킨데 완전히 적수가 됐잖아요. 트렌트 공의회를 냈어요. 가톨릭 공의를 열어가지고 히브리어 원어로 봐야 되고 구약은 신약은 헬라어로 봐야 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런 거 상관없이 불가타로 충분하다. 이런 이제 그 원칙을 정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뿐만 아니고 전통, 교회 전통을 통해서도 요거는 성경은 기록된 진리, 교회 전통은 기록되지 않은 진리.
다 하나님의 진리다. 이걸 그대로 고수를 이제 트렌트 공의했어. 지금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역시 교회 전통. 자, 뭐 하려면 좀 뭐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터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 루터가 이름이 아주 상당히 복잡한데 마티아스 플라키우스 일리리쿠스인데 뭐 줄여서 플라키우스. 플라키우스가 이제 선생의 이 참 뜻을 받들어서 이 트리엔트 공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체계적인 이 루터파 이 성서 해석 학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567년에 성서의 열쇠라는 두 권의 책을 이제 집필했습니다. 성서의 열쇠. 했는데 여기서 뭘 말했냐? 성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다. 유기체다. 그래서 유기체니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좋은 의미에서 이제 성서를 이렇게 해석인데 이거는 선생 루터와 해석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루터는 각 성서의 각 책마다 쓰여진 역사 시기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 그것은 그것대로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인데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딱 하나의 유기체고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아예 딱 전제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통일성이라는 틀에 상이한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끼워 맞춰야 된다 말입니다. 이래서 오히려 루터의 살아있는 이 성서 해석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든 누구든 간에 제자를 잘 둬야 된다. 완전히 좋은 뜻이었지만 노선을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 결과. 예,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